할렐루야. 오늘은 밥은 먹고 다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급변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양식, 이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옛날에 우리 시대 때 보면 사춘기는 중학생 때 또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초등학교 3학년, 심지어는 1학년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초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기초가 영원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끝이 있어요. 유한한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겸허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잠깐 생겼다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밖을 보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세종시에도 개천의 단풍, 또 아파트의 단풍, 마음이 설렐 정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토록 아름답지만 이토록 아름다워도 그러나 다 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 지기 전에는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토록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과 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막 살지 않고 진지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종말에 대한 생각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짧은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을 직시하는 눈을 갖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세수를 할 때 면도를 했는데 그 면도 때문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 때문에 폐혈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에 놀러 간다고 배낭을 메고 나갔다가 완전히 가버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은 정말 허무합니다. 어느 날 그가 기르던 원숭이가 대왕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들어서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허무할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썩지 아니할 씨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씨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관광지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광지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력인데 그 생명력인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유럽교회는 몰락한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상한 거 이야기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도 이야기하고 긍정의 힘도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긍정의 힘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적극적 사고방식이 없어서 목이 잘려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긍정의 힘이 없어서 목이 잘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야 할 진리를 따랐기에 그리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는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교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서 위에 예수님이 행하신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다 보면 이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일상에 익숙한 것들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불편하지 않다면 말씀을 잊고 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불편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거친 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마음의 안정 얻으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았다는 말이에요. 부름받은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 가장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동네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증인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미셔너리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부름에 민감하십니까? 민감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부르셨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름 앞에 일부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구나, 함께 부르심에 응답해야겠구나 깨닫기를
깨닫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일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해요. 그 일을 위해 어떻게 도울까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사역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도태하고 쇠락하고 몰락의 길을 걸을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며칠 먹지 않으면 하루 죽진 않아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아파요. 안 먹으면 아픕니다. 힘도 없어요.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안 먹으면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 어떻게 먹습니까? 음식 어떻게 먹어요? 말씀은 영적 음식인 거예요. 음식 어떻게 먹어요? 음식은 주로 같이 먹고 시간을 정해놓고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니 우리는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요?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 음식 잘 먹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았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매주 회당에 데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자들은 항상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도,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요시야,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도 함께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없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성경 말씀만큼 위대한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읽으면 성장하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일꾼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돈 많이 씁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주면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을 집에서 함께 읽어야 돼요. 말씀을 교회에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고 말씀이 없는 잘됨은 멸망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도 없이 지식만 좋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부모가 가장 남겨주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줘야 돼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시지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인생은 결코 허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영의 양식은 잘 먹어요? 우리 매일 먹자고요.
바이블 드라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중심 삶,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으로 가꾸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